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중에 북한의 김정은이가 러시아의 푸틴을 만났습니다. 요즘 김정은 동지가 많이 바쁩니다. 여기저기 왔다 갔다 참 이런 얘기하기 그렇습니다마는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짠하기 이를 때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됩니까? 이제 곧 있으면 또 일본도 만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두렵기 때문이죠. 초조하기 때문이죠. 불안하기 때문이죠. 믿을 대상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핵무기만 있으면 안전하고 그것이 자기 자신을 살려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열심히 핵무기를 만들었는데 핵무기 때문에 더 빨리 죽게 됐습니다. 핵무기 그거 안 없애면 너 죽이겠다. 핵무기 없으면 우리가 북한을 공격할 겁니까? 중국이 북한을 공격할 겁니까? 누가 북한을 뭐 어쩐다는 겁니까? 근데 스스로 핵무기가 있어야 자기들이 안전하다고 하는 너무나도 세상적인, 참 안타깝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는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하면 이 세상에 누구라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의 이 세상에 살 때에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2,500만의 백성들이 신처럼 떠받들고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저 사람도 불안해서 매일 밤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내가 가졌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수도 없고 안전하게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15세기, 6세기 어간에 전 세계에 기독교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가톨릭이 교황을 우상시하게 되고 하나님 외에 교황을 또 하나의 신으로 만드는 잘못된 성경을 벗어난 기독교가 될 때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본질로 돌아가자, 성경이 말씀하는 본질로 돌아가자 라는 5대 슬로건을 내걸고 종교를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보면 오직 성경이지요.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라틴어로 했는데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자. 그 당시에는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죠. 교회에 와야만이 성경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개인이 성경을 소장하지 못하도록 하다 보니까 성경의 내용을, 진짜 내용을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성경에 있는 본질로 돌아가자.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오직 은혜입니다. 솔라 그라치아이죠. 구원은 우리 인간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다. 세 번째가 솔라 피데라는 말이죠. 오직 믿음입니다. 구원은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은 나의 의로운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받거나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 인생이 반석 같은
바탕 위에서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가 이 솔루스 크리스투스민,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마스터키다. 이 세상을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 이 우주 만물의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오늘 준비 찬양하는데 또 특히 3장 시작할 때 찬양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영광, 영광, 찬송을 돌립니다. 이 5가지죠.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가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흔들리지 않는 우리 인생을 살지, 이것이 중심이 안 되고 세상적인 영광이 내 중심이 되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이 내 중심이 되고 세상에 내 이름을 남기는 것이 중심이 되고 사람들이 인기 있는 것이 내 중심이 되고 세상에서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내 중심이 되고 내가 권력을 잡는 것이 중심이 되고 전부 내가 중심이 되는 인생을 살면 인생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첫 번째로 우리 종교개혁 5가지 슬로건 중에서 오늘 오직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여타 종교는 행위 종교입니다. 그래서 힌두교, 인도의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괴롭히고 육신을 고행을 해야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는 그 외에 여타 모든 종교들은 행위 중심의 종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원죄와 잡음죄 속에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전적인 타락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신 그것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주시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데 선지자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또 믿음의 내용이 뭔가?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이 세상을 살 때에 수많은 정황들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어떤 결과가 주어졌는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믿음은 사실은 내 스스로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도록 선물로 주셔야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을 믿어질 수 있도록 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누리도록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프리카에 수많은 초원의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거기 보면 맹수도 있고 엄청나게 덩치가 큰 짐승들이 많이 있죠. 사람이든 짐승이든 맹수든 늪이라는 곳에 빠지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빠져나오려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빠져들어가고 절대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늪이죠. 밖에서 줄을 던지든지 밖에서 끄집어내기 전에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늪을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죄인인 우리 인간은 죄의 늪에 빠졌습니다. 절망의 늪, 사망의 늪, 지옥의 늪에 빠진 것입니다. 불행의 늪에 빠진 것입니다. 길을 잃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 사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밖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인간 스스로 지옥을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밖에서부터 오늘 우리를 죄의 늪에서 끄집어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절망의 늪, 사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라는 방법이었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모든 것을 가져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의 늪에서 살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을 살리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말씀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1절, 하박국 2장 4절, 로마서 1장 17절 똑같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여기서 산다는 말을 헬라어로 제세타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되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영원히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김정은이처럼 핵무기 믿고 러시아 믿고 중국 믿고 아무리 믿어보세요. 저 불안함이 사라지는가? 미칠 지경이죠. 아무리 눈에 보이는 걸 믿어도 이 마음속에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불안해 죽겠는 거죠. 성경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나를 믿어야 살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직 믿음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를 창조하시고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 주님을 믿어야 우리는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에 말씀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죄인인 인간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주님께서는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이죠. 늪에서 꺼낼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 그리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오늘 이 시간 다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일까요? 그렇지만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도 얻을 뿐만이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 살도록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고르시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여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부터 구원하시기로 미리 작정하셔서 선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의 행위를 보시지 않고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가 수많은 죄악 가운데 살 것을 아시면서도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해 놓으셨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조금이라도 내 공로가 있든지 내가 좀 뭔가 보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인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평생 주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고, 우리는 일평생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마음껏 주님 앞에 우리는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내가 먹는 이유, 내가 돈을 버는 이유, 수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사고로, 전쟁으로 원하지 않는 죽음을 맞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유일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이만큼 살아도 될 정도로 의로운 사람들일까요? 하나님께 보탬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생명을 안 데려가시고 지금 유지시키고 계신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무지몽매하고 악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여기까지 유지시키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믿는다면, 내 은혜를 깨닫는다면 내 마음을 알아줄 기회를 주님께서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5가지 슬로건을 내걸면서 성경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참되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의 중심이 뭐냐? 5가지 중에서 마지막 5번째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삶의 존재 이유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인생. 너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것이 이 세상이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내가 살린다. 내가 모든 걸 책임진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남은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럼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까요? 믿음을 가진 자는 성경의 말씀들을 예외 없이 다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설계하시고 인간의 죄를 지어서 죄인으로 타락해서 죄인으로 전락해 버렸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을 길을 만드시고 시공간 속에 살고 있는 유한한 인간을 천국 올 때까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모든 것을 믿는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을 예외 없이 다 믿고 사는 것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감정 따라 역사하신 분이 아니라 당신이 말씀하신 언약에 따라 역사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운행하십니까? 그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는 아무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내가 세상을 죄악에 하는 세상을 내가 홍수로 심판할 것이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낸 그 말씀을 믿은 사람은 노아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믿어지는 대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말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있느냐는 말이죠. 성령은 우리를 감동해서 이걸 믿고 오늘 우리 개인에게, 우리 교회에게 감동하셔서 하라고 하는 믿음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 스스로가 하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걷어차버리거나 무시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노아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죠. 갈대아 우르에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찾아오신 하나님, 감동하시는 하나님, 믿어지는 그 하나님을 믿고 행동으로 옮긴 것이죠. 그래서 노아 시대에는 믿음 있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셨고
아브라함 시대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셨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모세 시대를 이끌어 가셨고, 다윗 시대에는 다윗이 내가 너를 통해서 영원한 왕위를 세울 것이고 너를 통해서 구세주의 너의 가게에서 구세를 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다윗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사람마다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일들이 다르지요. 은사가 다르듯이 주신 사명도 다 다릅니다. 주님이 감동하시는 거 그냥 귀넘어 듣거나 마음속에서 거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믿게 하실 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옮기시고 주님 앞에 충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주신 모든 언약들은 어떻게 완성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주신 수많은 약속들, 언약들의 최종적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 주신 최종적인 언약의 목적은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이루실 최종적인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상태로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피조물로 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신 하나님의 수많은 언약, 믿는 자에게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이 예수를 통해서 완성된 것이 무엇입니까? 피조물인 우리,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의 상태로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피조물의 상태로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유일한 목표, 유일한 목적, 소망은 당신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들이 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유일한 목적,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최종적으로 영원히 떠나가시고 운명하시 직전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7절에 말씀했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것은 아담의 원죄를 벗어나게 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합니다. 모두가 남자의 자손입니다. 모두 남자의 자손이라는 말은 아담의 원죄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의 힘을 빌리지 않았습니다. 여자에 의해서 나셨다는 것은 아담의 원죄의 영향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하셨다.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인은 율법에 의해서 죄인이 된 것인데,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나신 것은 율법에 의해서 저주받아서,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아서, 율법에 의해서 죄인으로 전락하여 지옥에 가는 모든 인류를 율법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나신 것이죠. 그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을 자들을 속량하셨어요. 모든 죄의 빚을 갚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고,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반열에 설 수 있는, 피조물을 창조주의 아들로 만드시는, 창조주의 반열에 오르게 하시는 아들의 명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반열에 오르도록 하셨다는 사실 앞에 제가 제 평생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어떤 의미인지가 깨달아졌어요. 너무 감격해서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반열에 우리를 오르게 하신 거예요.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그냥 천국에 간 것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이에요. 명목상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이 앞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그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라는 무엇입니까? 친자녀가 부르는 것이 아빠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로 하여금 아빠, 진짜 아빠라는 거예요. 진짜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했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리.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우리가 이어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 주님은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인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오신 것이고,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수많은 언약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한 것에서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을 절대 잃어서는 안 된다. 그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므로 아무리 이 세상이 두려운 일이 있고 의심할 일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믿는 믿음 잃지 말고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이 믿음으로 우리 남은 삶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 주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